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생님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이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이제 등장하시는데, 정말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대교에서 그야말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군가한테 배웠어요.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강력한데 결국에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사도 바울의 선생님은 누구셨고, 이제 이 본문에 짧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오늘날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소위 말해서 이제 회색지대요. 믿는 분, 안 믿는 분 중간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분들이 믿고 어떤 분들은 믿지 않지? 정말 이 가말리엘은 이렇게 아무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떤 태도와 생각인데 결국 우리가 이거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을 잠깐 이제 본문을 같이 보면, 배경은 이제 어제 이어서 제가 어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했잖아요. 최초로 교회에 대한 내부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치워버리세요. 교회는 반드시 기억하실 게,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핏값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목숨으로 사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우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교회론과 에베소서 교회론 아무튼 이 핵심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종들이고 주인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이 그 교회가 이제 퍼져가는 거를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는 거.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행전, 말씀행전, 결국 이제 말씀이 퍼져나가는 건데, 그런데 여전히 외부적인 그런 공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또 사도들이랑 또 여기 보면 이제 잡혀간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17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기득권 세력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게 속했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반대를 해요.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신 가말리엘은 반대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지켜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싫어할까? 저게 그냥 반대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맨날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나치세요. 저분은 좀 지나치다. 뭔가 감정적으로 싫어하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잡아다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고 옥문을 열어서 다시 이렇게 전부 다 끄집어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서 또 이제 솔로몬 행각이겠죠. 다시 가서 성전에 가서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불러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부하가 갔다 오더니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고 어떻게 없어진지를 몰라요. 근데 아무튼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를 보게 됐어요. 또 잡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공회가 열렸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산헤드린 공인데, 정말 모든 사람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가 위협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실 게, 어떤 사람도 내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돼야지, 내가 마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 가면 사탄교도 있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없습니다.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기억하실 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용을 받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마귀가 아니라 마귀 짓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시지만 정말 어느 수준이 넘으면 하나님이 치워버리세요. 그런데 이분들, 왜 이분들이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까? 그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요. 어둠이 가득하고요. 욕망이 가득하고요. 상식적이지 않고요. 양심을 판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나라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진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니까 중간에 서 계신 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미나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지켜봐요. 진짜 그러한가?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계산해보라고 그러세요. 계산해봐라. 네. 아무튼 이제 그럽니다. 이제 대제사장 강도 때라고 그래요. 진짜 못된 인간들이었거든요. 나라 민족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악한 인간들이에요.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엄하게 금하였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반드시 생각하실 게 나라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진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진리를 찾으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객관적이에요. 아직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렇게 지켜봤을 때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빛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들도 계신데 뭐 양심적이고 좋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가 아까쯤에 백지이론 누군가한테 들은 거를 자기 거라고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갈 때는 사실은 이렇게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그런 거 아닌가? 확신에 차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근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아니, 맞잖아요. 정말로 사실이면, 진리면 우리가 그걸 따르는 게 맞거든요. 근거를 들어봐야 돼요. 굉장히 확신에 차서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거가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없어요. 이게 사람마다요, 진짜 희한해요. 자기만의 생각들에 저를 포함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닌가? 진짜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러게 내가 왜 이러지? 지나치다. 내가 왜 이럴까? 네. 아무튼 분노하거나 뭐 이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지나치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인간들은 뭐 당연히 그렇고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는 누구나 동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인간들도 최소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대제사장이고 그래도 저기 율법 교사들이고 그래도 지도층이잖아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도 대놓고 공식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야지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사기꾼들도 이런 어떤 공식적인 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이 맞잖아요. 야당도 여당도 어떤 분들도 나라 민족을 위한 거지. 그게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세상 분들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맞거든요.
심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신이라는 존재가 절대자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믿는 게 맞지? 맞죠? 아니 난 그래도 안 믿을 거야. 그런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간 어디선가 이게 에이 없어. 근데 그거를 확인해 보지 않은 거예요, 다들. 최소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한 발짝 떨어져서 그러게 진짜 그런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왜 너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산 없이 나를 따라오냐.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오신 날 다 도망갔잖아요. 계산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산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진리라면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이 말이 맞아요. 사람에게 순종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냐.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죠. 악인들도 근데 진짜 악인들은요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냥 자기가 전부예요. 그래서 외식한다고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르다. 말로는 뻔질어한데 그래서 양심도 속이고 진리도 속이고 오직 자기만 전부고 자기 욕망이 전부예요. 정말 악한 거예요. 근데 최소한 우리 주변에 진짜로 그렇게 갈 때까지 가신 분들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분들의 반응이 33절 듣고 크게 놓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인간들은요 반응이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이제 예수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위기 파악을 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저 예수라는 인간을 없애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른다. 그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이 분위기는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잡아 죽여라부터 이제는 죄를 찾아내서 이제는 없애야죠. 그런데 이 분위기 속에서 이거 어떤 사람도 다 이 분위기에서 뭐 잠깐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권위가 필요해요. 이때 가말리엘이 등장해요. 이분이 일반 어떤 뭐 공회원 그냥 공회원이 70명이었거든요. 일반 공회원이었고 일반 사두개인이나 일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 아니라면 대제사장도 사실은 힘들어요. 만약에 너무너무 좋으신 대제사장이 있는데 국회에서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국회의장 볼 때 아닌 거예요. 그럼 국회의장이 잠깐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대통령도 그게 쉽지 않아요. 온 국민이 난리가 나면요. 대통령이 아무리 양심적인 그런 분들도요. 잠깐만요. 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어찌 보면 힘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가말리엘. 여기서 잠깐 얘기를 좀 이제 가말리엘에 대해서 보시죠. 일단 그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가말리엘이 결정적으로 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왜 이렇게 어떤 그 권위나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분이 힐렐이라는 분의 손자예요. 힐렐이 누구냐면 오늘날까지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오늘날까지 그 유대인의 율법을 해석하는 유대인의 크게 두 가지 해석의 파가 있어요. 샴마이랑 힐렐이라는 분이에요. 샴마이는 보수적이고 힐렐은 좀 이렇게 진보적이에요. 뭐 뭐든지 이렇게 보면 보수랑 진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크게 유대인의 그 율법 해석에 두 거두가 있었어요. 그 방향을 정한 두 사람. 샴마이랑 힐렐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더 그냥 일반 손자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그 가장 위대한 율법 교사를 꼽을 때 그 첫 번째가 사실은 가말리엘이었대요. 어떤 의미에서는 힐렐보다
더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추앙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권위라는 건요, 그냥 만들어진 권위가 있고, 결국 권위는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 국회의장, 뭐 대통령, 뭐 회장, 그게 아니라, 물론 자리가 가지는 권위가 있죠. 그게 아니라 결국 최종적인 권위는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옵니다. 인격도 되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와, 저분은 진짜 대단하시다. 가말리엘이 그랬어요. 물론 권위는 하나님께 나오죠. 성경에 보면 모든 권위는 주께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물러났을 때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하고 사람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모든 오늘날까지도 어쩌면 존경받는 율법 그 거두예요. 거두. 힐렐의 손자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힐렐을 뛰어넘은 걸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을 하실 때. 그러니까 최고 학벌이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힐렐의 문화생이다? 이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율법 그 당시 논쟁을 할 때요. 이거 힐렐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아니,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럼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세상 분들 중에도 너무 좋으신 분들 계시다고 딱 이분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고 인격이나 인품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경건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분이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바깥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을 당사자들을 잠깐만 조용히 해봅시다. 잠깐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못해요. 그런 용기도 없고 사실 그런 권위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잠깐만 있어봐. 야 조용히 해봐. 누가 말했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말했어요. 대제사장님 잠깐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그 사도들에게 그 잡혀온 죄수들이잖아요. 잠깐만 나가 계세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해라.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계시다면 세상 분들 중에 정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많으세요. 근데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당연히 우리한테는 계시죠. 우리는 계신데 안 믿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100%안 계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도 100%안 계시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감히 그거는. 그렇다면 최소한 안 믿으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부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지천 교수님 같은 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은 진짜 세계 최고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뜻이 뭐냐면 지금까지 인류가 지식은 쌓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식이 계속 쌓여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최고 오늘날 인류 문명은요, 이 과학기술 문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의 끝에 서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분야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최고 권위자예요. 지식이 그분에게 이제 멈춘 거예요. 그 끝에 있는 분들. 근데 이분이 그러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말리엘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근거를 말합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사실은 되게 쉬운 말이에요. 딱 한마디거든요.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이 당시에 메시아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결국에는 아니었다. 그리고 흩어졌다.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들으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진리를 찾고 진리 편에 서고 싶고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섬기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공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지 근데 니네 뭐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가말리엘이 객관적이에요.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 진짜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양심 있는 분들도 좋으신 분들은요, 객관적이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어떤 분들은 함부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분들도 당연히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세상 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철학자들 아무튼 요즘에 아무튼 많거든요. 많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 저분은 진짜 지나친 것 같아요. 저분은 정말 지나친 것 같아요. 너무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조차도, 나조차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러니까 진리 앞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예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근거가 뭐냐? 그래서 이제 전승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으셨다 그래요. 네, 결국에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다.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지켜보다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기적이 벌어진다. 온 세상이 난리가 나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절대로 자연적이지 않다.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선지자셨구나.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걸어요. 두 분 다. 근데 재밌는 게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8일째 이제 할례를 이제 받으러 이제 성전에 찾아오시는데 그때 여자를 대표해서 안나, 남자를 대표해서 시므온,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말씀을 대표해서 시므온, 기도를 대표해서 안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두 정말 경건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봐요. 근데 전승에 따르면 이 시므온이 힐렐의 아들이셨대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아버지셨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지우려는 작업을요 진짜 아주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합니다. 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사람들 그래서 시몬을 지어버렸다는 말이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분도 대제사장까지 하셨대요. 정말 경건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를 볼 거라는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듣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다리셨대요. 그러다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가말리엘의 아버지, 힐렐의 아들. 그러니까 이 3대에 걸쳐서 정말 이렇게 경건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진짜 세상에도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근데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진리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믿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거든요. 없다는 분들 도대체 왜 당신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냐? 근거가 있냐? 나 좀 가르쳐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제가 맨날 그런 거 자꾸 보거든요. 그러니까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끝에 있는 권위자들, 그분들의 말이 사실 그래서 중요해요. 그 연대 교수님, 아무튼 한 분 계실 때 그 천문학 최고 권위자인데, 그분이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대요. 이게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알 수가 없대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사실은. 그분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TV에 나와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 책도 보고 그러면서 아무튼 물론 그분이 100%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또 깊이 있게 알고 그러진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채찍질하고 여전히 위협합니다. 그랬더니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더라. 이게 제가 어제 중간보고 한다고 이게 이제 5번째 중간보고예요. 여전히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정말로 그러면 나는 옳으냐? 나는 100%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100% 옳고 100% 틀리고 제가 알기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나는 조심한다. 끊임없이 나는 조심한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조심하고 주의 뜻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말리엘 같은 분들은 정말 귀하세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물이라고 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사랑해라. 사랑해라. 우리도 아무튼 세상 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그럴 때 있거든요. 그건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아무튼 조심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요. 나 자신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